두 번째 초는 사랑의 빛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희망, 소망 혹은 어떤 경우는 소망이라고요. 사랑, 이제 다음 주 기쁨, 이제 넷째 주 평화를 향해 갑니다. 특별히 올해 2022년도에는 1부에는 우리 교사들 헌신하는 교사들, 2부에는 남녀 선교회, 그래서 다음 주에 한나 선교회, 마리아 여선교회 대표하시는 분들 나와서 점할 텐데 우리 귀한 또 남녀 선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다 아실 텐데 사랑하고 충성하는 특별히 나까지도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나. 귀한 마음으로 또 한 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능력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V를 보면 가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 안 할 수 없는 것, 늘 먹어야 하는 거. 한때는 한 방송이 유행하니까 몇 개 방송에서 먹는 거 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송들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근데 당시에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충격이 되는 뉴스들이 굵직굵직한 게 하나씩 있었는데요. 천일염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염전에서 바닷가에서 천일염을 생산합니다. 우리 중에 소금을 적게 먹으면서 저염식을 하시는 분은 있어도 사람이 소금을 아예 안 먹고 살긴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할 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맹독성 농약을 뿌려서 생산을 했다는 겁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까 매일 먹고 사용하던 물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된 거래? 무슨 제품이래? 알 수가 없어지면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분간 소금을 안 먹고 살기도 할 거고요. 이런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죠. 오늘 제목이 불편한 진실들인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경은 즐거움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은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겠습니까? 성경에 참 기쁨과 정말 즐거움, 환희가 들어있지만 때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종말에 관한 것으로 두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첫째로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땀 흘려 죽어라고 모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천일염에 농약을 친다라는 뉴스를 들은 것처럼 이 불편한 진실들을 몇 가지 알게 되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눌러 내 진액이 빠지나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흘러내 보내시고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게 하시면서 참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편해도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차례 말씀드렸었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는 양을 이끌고 가는가?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좋은 꼴이 있기 때문에. 대강절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불편한 진실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 부자의 비유가 있지. 천국과 지옥을 그럴듯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혹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눌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 아닌가.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까지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그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집트 전설로 내려오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맞게 각색한 예수님께서 각색하신 이야기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진짜 있었던 사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첫째로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진주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목만 나열해도 너무 길 만큼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보면 한결같이 똑같이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다른 본문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되, 예수께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비유다 그러면 잘 들어봐, 비유 이야기야. 그래, 맞아, 비유 이야기야. 괜찮아요. 들으세요. 비유 이야기. 오늘 말씀이 만약에 비유였으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됐는데, 오늘 본문 시작인 19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모든 다른 비유의 말씀에는 항상 있었던 이르시되, 비유로 설명하여 베푸시되, 그 말이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유일하게 여기만 예외였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유의 말씀에는, 복음서에는 보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 중에 진짜 사람 이름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탕자요. 탕자. 네, 젊은이들이 한자를 몰라가지고 탕자라고. 탕자 이름 아닙니까? 이름 아니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왜 그럴까? 그때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나사로라 밝혔는데, 이 부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성경에 거론되지 못한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생각나죠? 우리가 새벽에 룻기 하면서 4장에 나오죠. 아무개야. 부러운 자의 이름은 아무개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이제 이거는 사실은 배려죠. 그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남기지 않고, 또 하나는 둘째가 더 많이 서포트 받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성경에 이름조차 올리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혈육, 내 핏줄.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내 형제들은 아직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천천히 전도해도 되겠지, 아직은 시간이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만약에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내 형제와 자매를 전도하기 위한 시간을 늦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갑자기 죽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단다.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부자는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마음 편하게 봤단 말이에요. 조금은. 왜? 내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부자의 얘기고 나사로의 이야기라서 좀 멀리서 바라봐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나와 내 형제의 이야기라면 말입니다, 그 지옥불의 고통을 피를 나는 내 형제, 내 자매가 경험한다면, 형님 너무 뜨거워요, 동생아 나 너무 견디기가 어렵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면서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내 귓전에 들린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내 동생인데, 내 동생 목소리인데, 우리 누님 목소리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은, 내 친구는, 내 친척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님을 저도 잘 압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누구보다 힘들다는 고백들을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래서 내 동생이 힘들어. 감사하게 양가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믿고 있다,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저는 제 사촌 동생이 참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쯤 되면 카톡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분. 잘 설명 못하셔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있고 울부짖는 소리를 견딜 수가 있겠거든 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신 일이라면 내가 못 견디겠다 싶으시면 여러분 한번 만나시고, 여러분 한번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설명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생아 잘 지내냐? 형님 잘 지내십니까? 내가 잘은 모르지만 부족하고 사는 것이 변변치 않지만 내 살아보니 살아볼수록 직접적으로 복음 얘기 처음부터 안 들어가셔도 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 형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 믿고 있다고 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회 잘 다니냐 그래 말씀하시지 마세요. 믿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로하신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노예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와서 목사님 마지막 모습을 뵙고, 목사님 뭐 하신 말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다 그랬죠?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우리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야, 우리 잘 믿자. 야, 끝까지 가자. 우리 올바르게 서 있냐?
흔들리고 있진 않냐? 분명히 보이는 이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자. 다시금 확인하고 확실하고 견고하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면 반드시 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내 자식 향해서 다시 한번 견디지 못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지혜로 은혜롭게, 정말 슬기롭게 주님의 지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대단히 불편한 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시나?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셔서는 일부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옥은 없어.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은 없다. 그대로라. 태초부터 땅이 생긴 이후로부터 이 땅은 그대로 있다. 신학교에서도 그러죠. 절대 속으시 마시지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 교수들이요, 만유구원설이를 하지 않습니까?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다 구원한다. 그럼 예수님 왜 지옥을 말씀하셨는가? 다 천국 가라고, 도구로. 진짜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겁을 먹고서라도 두려워서라도 천국 백성 될 테니까 충격을 줘서 믿더라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냐? 그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것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가? 그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 선이신데 지옥과 같이 끔찍한 것을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주장되어 왔던 이 허무맹랑한 주장에 결코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성경이 있다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기록해 있는 이 지옥을 없애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진리란 타협이나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이 틀렸다라고만 하면 틀린 것이 됩니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선택한 백성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신 것인가?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무 야박하시다. 철저히 사람의 측면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차근차근 신학적으로 이렇게 크게 빠르게 접근해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완벽하고 온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에 지독하게 집착합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자칫 잘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 근데 그 삶이 선한 삶이냐? 속아 살고 어리석게 사는 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은퇴 시기를 결정하지를 못하고요. 얼마만큼 쟁겨놔야 괜찮은 것인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조금만 돌려보셔도 그분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애쓰려고 자녀들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시면서 보면은
너무 많이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저분은 일하시는 게 나을 좀 했다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사람은요, 원래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건 줄 알고 삽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닫고. 그런데 요새 들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있으니, 여러분, 육신이라는 겁니다.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플래시라고 한 이 번역한 이 육신은요, 조금 더 직역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고기 덩어리가 되니라. 무조건 살고만 봐야 합니까? 고기 덩어리인데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잖아요.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좀비야. 좀비래요, 우리가 좀비. 좀비가 뭡니까? 죽었는데 살아 움직이는 거.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좀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시고 사랑한다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자녀를 삼으시면서 그렇게 천국 백성 만드시고 천국 백성을 만드시니,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냥 두면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 정말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맞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처럼, 야, 우리 오늘 결혼식 놀이하자, 피리 불게, 너는 춤을 춰 하는데 춤을 안 추는 거. 야, 너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구나. 그래,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냉랭하게 가만히 있는 거. 야, 너 왜 가슴 안 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에 반응하거나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는 돌을 던질 것이고 누군가는 욕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잃어버린 양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 사람은 꼭 전도해야 돼. 참 이상한 분들이 한 번씩 계시는데, 신학교에서도 그런 분을 한 번 봤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믿게 돼 있는데 믿을 사람. 운명론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게 하시고, 안 믿을 사람 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지옥 가도록 만들고.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반대를 부르시고,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눈을 안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르니까 누구를 만나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분명히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늦더라도 그 목소리를 듣고 쫓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서 씨를 뿌리며 그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전도가 어떨 때 가능할 것인가? 선택받은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깨달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요 넘치면요 옆으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라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 나의 은혜가 정말 내게 느껴질 때 흘러서 넘쳐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전도하라고 콕 밀어도 전도하러 나갑니까? 절대 안 움직입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 가운데 야, 바울의 복음은 안 그렇던데 네 복음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복음과 제 복음 좀 달라서 그렇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만약에 다르다면 바울의 복음은 진짜고 내 복음은 가짜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같은 복음이라면, 같은 은혜라면, 교회 안에 은혜 그러는데 수요예배 마치고 구역장 모임하다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은혜가 가장 넘치는 곳이 여러분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여기 은혜가 막 흘러서 강처럼 막 넘칩니다. 여기 주차장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몇 주 안 됐죠. 형제 용서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기서 다 쏟으시는 분들이 그 주에도 계셨어요. 요 밑에 내려가서 은혜 쏟으신 분들 그 주에도 계셨어요. 용서가 안 되는 작은 것.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받고 쏟는 건 얼마나 그리 쉬운지. 아무튼 그렇게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잃은 양들을 찾는 데에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부자는요 분명히 바리새인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이 16장 14절 말씀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부자의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종과 나그네들,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빼앗은 착취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주 순서상으로도 잘 됐어요. 많은 분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목사님 같은 분인가 보다, 장로님 같은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앞으로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은요, 오늘 믿는 성도를 얘기한다. 여러분 99%, 99.9%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는다는 너는 괜찮은가?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삶을 통해서 성도에게 올바른 삶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또 아주 좋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약 시대의 자색 옷감은요, 염료가 너무 귀해요. 어떤 특정한 조개에서만 그 껍질을 갈아서 내야지만 나오는 염료인데 그게 너무 극소량이라서 이 옷을 이렇게 직물을 이렇게 염색을 하는데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었다, 아주 사치함. 속에 고운 베옷을 입었다, 아주 좋은, 아주 부들부들하고 좋은, 너무나 피부에 맞고 꼭 맞는 뽀송뽀송한 그런 것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잔치하는 집 있으십니까? 이거 보통 되지 않을 텐데 참 그런 분 한 분 계시면은 아마 그 집 부흥할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대문이 헬라어로 보면은 궁궐이나 성에 있는 대문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자는 엄청나게 큰 집에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이야기 속에 부자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자가 잘못이 없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부자의 삶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거예요. 이쯤에서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 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깔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모두를 있게 하신 이유는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없는 자들을 돕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 내가 택한 백성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활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전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나 오직 자신에게만 초점이 있죠. 그런데 이 부자의 잘못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옥에 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만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옥을 삶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에서 살 때도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계속 나사로를 부려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저 나사로 있는데 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한테 떨어뜨려 달라고 해주십시오.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저 나사로는 지금 위로받는 거야. 저기 저 나사로 다시 살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지옥에서까지 나사로를 업신여기고 마치 자신의 심부름꾼 종만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부자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극명해지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대부분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명예, 권력, 돈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멀리 타국에 나갈 때에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달란트를 맡겨두고 가시죠. 문화를 맡겨두고 가십니다. 야, 네 거야 라고 안 그러셨어요. 성경의 여러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얼마 전에 감사절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도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자신만을 위한 투자, 자신만을 위한 기도, 자신을 가꾸기 위한 것에만 신경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연봉을 한 20만 불씩 받으면요, 그 사람이 좀 이제 남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봉을 한 50만 불 정도 받으면은 여러분 그 수준에 맞춰서 음식과 옷과 자동차와 집이 모든 게 다 바뀌겠죠. 그 수준에 맞춰서 애들을 학원 보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부족해요. 여러분 100만 불 벌고 1년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는 언제쯤 이제 만수르처럼 살아보나. 여러분 돈이 더 있는 사람은 잠언의 말씀처럼 다하고 다하고 하면서도 끝이 없는 서너 가지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세계 지금 현재 1위의 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 돈이 제일 많으니 나는 좀 이제 돈이 좀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내가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뭐를 좀 더 해볼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라면 그럴 것만 같습니다. 의문이 생겨요. 나 쓰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남을 위해 무언가를 쓸 수 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내 지식을, 내 재능을 남을 위해 쓸 수 있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근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요 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아도 부족한데 언제 은퇴해야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챙겨야 될지 모르는데 넉넉한 게 어디 있어요. 날로 쇠약해지는데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면은 뭐 어디까지 모아야 됩니까? 얼마나 보험은 든든해야 됩니까? 요새 그런 사업이 흥한다면서요. 내 지금의 인컴과 보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패키지해서 몇 년까지 살지 그 모든 것들을 패키지해서 도와주고 플랜 짜주는 거. 성도가 남을 도와야 하고 남을 돕는다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의 입을 것, 나의 먹을 것, 나의 마실 것, 나의 잠잘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아래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나눴는데 만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만나가 40년 내리고 그친 것이냐? 아닙니다.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만나를 생산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부족해요. 불안합니다. 안 불안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때 불안치 않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내일을 살아갈 게 없더라도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 됩니다. 내일은요 내일의 만나가 반드시 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거기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은요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가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이번엔 어디 쓸까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뛰어와서 달려서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목사님 성경책 사이에 제 지갑 넣고 기도해 주세요. 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분이 확실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갔다면 응답 받았겠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고민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게 어딘가, 내가 돕는 게 어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매칭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는 일 중에 하나, 영양제하고 비타민 3국에 없어서 더 살 수 있는 아이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그 일에 자기 전 사업 다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돈 생기는 내 사업에 다 버는 그걸 인컴을 다 밀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업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오르락내리락을 치겠죠. 나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으니까. 뭐 단순하게 막 이래서 그렇게 아주 그냥 단순하고 편협한 신앙으로만 우리를 살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도 곤두박질 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어찌 복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내리고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리는데 이 만나가 어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입니까? 오늘 내게도 내리는 것이 만나가 되어야 내 신앙생활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그러시네요. 목사님, 저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아니, 은퇴하실 때도 이제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분의 믿음을 이래 생각해 보게 돼요. 아, 맞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서 그것이 삶인가? 육신인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것인가? 요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더 불편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그렇잖아요. 진례가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사용 못하게 교회가 불편하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열매 맺어야 됩니까?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물도 줬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야 됩니까? 이기적인 생각이죠. 싹이 나도요, 병 걸려 죽고 썩어버리고 날씨가 좋지 않아 엉망이 되고 얼어버리고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싹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 나고 꽃이 맺고 열매 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갚아주셔서 그런 거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건강과 그 시간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처럼 모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인생의 정점을 혹시 지금 사시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고 계신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사용하고 있나?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알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지갑이 하나님의 지갑이 될 때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 거라고 어느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 지갑이 회개했나 안 했나 그걸 볼 때 진짜 회개했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람 눈에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민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주어진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가족, 친척, 친구,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린 언제 종말이 닥칠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복음 전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지식과 힘과 권력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 되기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하나님께서 시험해 봐라 그러셨죠. 우리 성격 따라 성품 따라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한번 이런 작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한 5%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3%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10% 한번 해볼까요? 되는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귀하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며 비유가 아닌 진짜 이야기로 다시금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대강절 기간, 아니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기억하며 내 형제 내 자매를 진정 안타깝게 여기며 시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를 남을 위해 사용할 때 더 크게 채우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그대로지만 쓰면 차고 넘쳐 가득하게 된다는 어린 시절의 찬송 속에서도 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